예, 오늘 신명기 21장입니다. 신명기 21장은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이 주제가 딱 하나입니다. 거룩한 생활입니다. 거룩한 생활을 위한 규례입니다. 규례. 어떻게 하면은 거룩한 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거죠. 거룩한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이렇게 모세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서부터 해서 이 9절까지는 1절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9절까지는 무지한 죄의 피 흘림입니다. 무지한 자의 피 흘림. 여러분, 죽인 자를 알 수 없는, 살인자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억울한 죽음 있죠. 이런 죽음을 당했을 때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는 게 오늘 1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뒤에 가면은 10절에서요, 10절에서 14절까지 있죠. 10절에서 14절까지. 이거는 이제 포로가 된 그 여자 있죠. 이 포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규정입니다.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규례입니다. 옛날에는 전쟁하면서 이제 이 여자를 많이 이렇게 저기 했잖아요. 데려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 중에서 예쁜 여자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저 여자 꼭 같이 살아야 되겠다 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을 아내로 어떻게 맞아들일 건가? 근데 이 여자는 포로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 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서부터 해가지고 17절까지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15절서부터 17절까지는 이 장자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아내가 둘인데 마음에 드는 장자, 그러니까 이제 본체에서 난 그 아이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이 장자한테 주는 권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18절서부터요, 18절부터 21절까지는 불효막심한 불효자를 죽이라. 불효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왜 불효자를 죽일까요? 본보기를 삼으려고. 그러니까 불효자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한테 효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일그러뜨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보기로 죽여버리라. 그래야 일벌백계가 되어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부모한테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2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그 시체를 다음 날까지 두지 말고 나무에 매다는 시체를 그날 장사를 빨리 지내버리라. 갖다 묻어라. 무덤에 갖다 묻어버려라. 왜? 이유가 뭘까요? 시체는 부정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부정하니까 그렇게 오래 놔두지 말고, 그리고 이미 그들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신명기 21장은 크게 보아서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그죠? 5개의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어떤 거룩한 생활, 성결한 어떤 그러한 규례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생활을 그 당시 사회상입니다. 실생활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각 이 파트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형들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모형이라 그러는데 이 구약에 나오는
모형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각종 사건들, 그 다음에 구약에 나오는 각종 기호들, 구약의 상징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모형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형은 실체는 아니지만은 그 그림자와 같은 거지만은 실체는 아니다. 그런 거죠. 실체는 따로 있죠. 그러면 구약의 모형이 나중에 신약으로 들으면 뭐가 될까요? 모형이라는 것은 가짜백이라는 얘기죠. 그럼 원래 진짜 백이 있죠. 그건 언제 나타날까요? 신약 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모형이라 그러면은 신약을 원형이라 그래요. 원래 모습.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느냐 할 때,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이란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면 그 전부터 계셨지만은 인간의 육을 입고 오신 이 신약 시대로 볼 때 분명히 이 모형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그 다음에 초림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심판하시러 오실 재림주로 오실 때에 그분이 모형이 바로 실제로 나타날 원형이구나, 실제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모든 것들은, 여기 나오는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구약에서 모형입니다. 모형이고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은 저기죠, 원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형을 우리가 해석할 때 성경에는 곳곳에서 모형의 그 성경 구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뭐와 같이 이렇게 나오는 구절들이 많이 있죠. 이제 영어로 치면 이거는 뭐뭐 as 이렇게 해요. as. 그런데 뭐뭐와 같이 이렇게 나오는, 여기 이제 주로 이제 구약에 해당되는 내용들인데,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은 뭐뭐와 같이 됐는데 뭐뭐로 그리하리라. 그러면은 이게 뭡니까? so가 되는 거예요, 영어로. 그렇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as가 so로 바뀌는 거예요. as가 so로 바뀐다.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뒤에 신약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살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은 것 같이라고 나오는 것은 전부 다 구약의 모형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이스라엘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마지막 때에 이 모습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도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되리라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24장 노아의 때와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도 나중에 그리하리라. 인자가 옴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나도 모르고 너희도 모르고 하늘 아버지만이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요한복음 이제 3장 같은 데 보면은 모세가 놋뱀을 쳐다본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처럼 너희가 모세가 놋뱀을 쳐다본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쳐다보면 살리라, 이렇게 되면 살리라. 그러니까 여기 전부 다 as, 뭐뭐와 같이 as가 되는 거예요, 영어로 치면. 근데 요렇게 당연히 요렇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약의 모형이 신약의 원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뭐라고? 원형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 이제 이게 이제 우리 모형 해석할 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모형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이 모형에 관한 얘기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제 그림자로 이제 표현되어 있죠. 히브리서 10장 1절에 한번 보십시다. 모형은 그림자예요. 실체는 따로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이는 율법이 장차 임할 좋은 일들의 뭐라고요? 그림자죠. 그림자가 모형입니다.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다. 맞죠? 그러니까 놋뱀이 형상 그 자체가 아니에요. 놋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 그림자와 형상 그 자체는 반드시 다른 겁니다.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리는 희생물로 제단으로 나오는 자들을 완전하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구약에서 보면은 이 모형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단, 번제, 그 다음에 희생제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죄한 자가 피를 흘린 거예요. 무죄한 자가 피를 흘렸는데 이걸 뭘로 대신 잡았죠? 우리 본문 읽었는데 암송아지 잡았죠. 나오죠? 암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암송아지입니까? 어린 암송아지. 이유가 뭘까요? 얘는 하등의 어떤 그 고통도 당해보지 못했고 몸에 흠도 없어. 그 다음에 티도 없는 거야. 티끌도 없어요. 그러니까 흠도 없고 티가 없다는 것은 구약에서의 모형입니다. 신약에 오실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 어린 암송아지가 흠도 없고 티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죄는 아예 없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모형적으로 이 신명기 21장에서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의 원형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런 이제 뭐 모형적인 거 물두멍은 손을 씻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물두멍, 그 다음에 번제 나오는데 이 구약에서 모형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맞죠? 여러분 아시는 아브라함은 누구를 나타내냐면 하나님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모형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은 그러면 누구의 모형이 될까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왜 예수님의 모형이 될까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독자였죠. 그 당시 25년 만에 처음 난 독생자였잖아요. 이 독생자, 하나님도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올라갔어요. 이 모리아 산 정상까지 올라가니까 이 제단이 이렇게 있었어요. 요 위에 이삭을 다 잡으려고 불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했는데, 자, 이삭이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죄가 없어요. 죄 없는 이삭이 모형적인 겁니다. 죄 없는 이삭이 죄 없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무참하게 작살날로 지금 하는 거예요. 맞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비참하게 죽이셨잖아요. 그죠? 자기 하나뿐인 독생자를.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형이고 이삭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삭이 제가 아버지 손을 잡고 어디로 올라가요? 2박 3일을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뭘 들고 올라가요? 불태울 나무를 들고 올라가요. 맞죠?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님 시대 이것도 모형이에요. 예수님은 이삭과 마찬가지로 올라가실 때 그냥 알로 십자가를 나무를 지고 올라가셨어. 그죠? 올라갔는데 번제물로 사정없이 그냥 칼로 치려고 딱 하는 그 순간 하나님 막으셨잖아요.
죄가 없어요. 이삭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 시키니까 그대로 한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리아 산까지 올라갔던 이삭처럼 예수님도 저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왜? 저주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당신이 받기 위해서 다 본인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누가 받을 저주를 우리가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잖아요. 당신이 받을 저주를 나 좀 줘. 내가 대신 받을게. 될까요? 힘들어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창세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이삭이 독생자고, 그 다음에 이 꼭대기에서 올라가니까는 이제 저거 아버지가 이삭의 야를 잡으려고 각을 떨려고 이제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약의 모형들이 이것뿐이겠느냐? 그런 거 아니죠. 자, 성경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요셉은 다 자기 친족 일가로부터 배척당했어요. 예수님도 똑같죠. 예. 그 다음에 구덩이에 해가지고 그 다음에 팔려갔죠. 얼마에 팔려갔어요? 은 30냥에 팔려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룟 유다로부터 해가지고 은 30냥에 팔려갔죠. 똑같은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근래에 바이블 코드라는 이제 그 책을 옛날에 읽었는데 어제 이제 제가 또 새로 한번 읽어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제목이 뭐냐면 바이블 코드예요. 이 바이블 코드라는 책이 1997년에 나왔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서재에 꽂아 놓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셔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서가 있는 책을 읽어보셔도 돼요. 근데 한두 권씩 없어져. 갖다 놔야 돼. 읽고는 갖다 놓으셔야 돼. 자, 바이블 코드가 뭐냐니까 유명한 책입니다. 미국의 어떤 그 종문 기자가 그 뉴욕타임즈 기자가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무슨 일이냐니까 내가 지금 본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본문 할까요? 이거 하지 말까요? 제가 잠깐만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 히브리어가 있죠. 히브리어. 성경이 히브리어는 우리는 이게 보통 글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꾸로 되어 있어요. 거꾸로. 여기서 이렇게 출발한다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어요. 히브리어를. 그리고 히브리어는 원래 원문은요. 우리는 지금 성경이 장절이 구분되고 띄어쓰기가 있고 다 돼 있죠. 원래 성경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이 그냥 하나도 띄어쓰기 없다고 그냥 이렇게 똑같다고. 그러면 이제 줄을 맞춰가 이렇게 쭉쭉 가는데 이걸 가로 세로 쫙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렇게 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가 생겨요? 이 순서가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야. 한자 이렇게 쭉 가는데 그런데 유명한 수학자들이 여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야. 전 세계의 역사에 주인공들, 뭐 심지어는 클린턴의 이름까지 여기서 이름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오바마의 이름까지. 언제 쓰여졌어요? 이거는 처음에 히브리어로 쓰일 당시에는 무려 지금 한 4,000년? 예, 4,000년 전의 일이에요. 4,5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현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 안에 코드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양선우 집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양선우 이런 식으로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름이 들어가 있다니까. 세계에 일어날 2차 대전 전쟁부터 해가지고 모든 사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 있냐니까 이 글자 맨 앞 글자 네 글자 다음에 요 글자
또 네 글자 다음에 요 글자 이런 걸 다 조합을 해보는 거예요. 요 글자 요 글자 요 글자를 따가지고 조합을 해보면은 누가 언제 며칠 날 어떻게 죽는다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9.11 테러 있죠? 옛날에 미국에 있었던 그 테러까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거짓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그걸 찾아낸 그 기자가 그걸 보고 까무라칠 정도인 거예요. 그 사람 믿지도 않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나 놀라가지고. 그런데 이 바이블 코드가 그 당시에 발표가 됐는데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난데 이게 완전히 묻혀버렸어. 파고 파니까 너무나 지금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덮어버린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바이블 코드 보면은. 그래서 전 세계적인 유명한 사건들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염병, 백신,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래를 다 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성경 안에 어떻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느냐? 예. 전 세계의 역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셨죠?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이블 코드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뭔 얘기하다 이러했노? 갑자기 빠져버리네. 본론에 들어가야 돼. 어쨌든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제가 얘기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모형적인 사건들이 신약의 원형으로 다 나타난다.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바이블 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모든 모형들이 다 신약의 원형으로 다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놀라운 완전히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 코드로 이제 다 쓰여진 이게 이제 점점 성경이 번역되죠. 또 그 다음에 개역되죠. 우리 지난번에 신명기 18장에 보니까 21절에 뭐라 해놨습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갖다가 필사하라고 돼 있죠. 복사하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 그죠? 성경을 복사해서. 그러면 복사하라는 건 이게 뭐냐니까 최초의 성경은 모세가 받았던 두 돌판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 돌판에서 점점 이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기록을 해나갔겠죠. 그러면 원본은 한 권이에요, 두 권이에요? 원본은 한 권밖에 없어. 그럼 모세가 썼던 그 원본 한 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볼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내 혼자 보기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그러니까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너희는 그것을 복사해라. 한번 봅시다. 앞에 신명기 18장. 17장. 신명기 17장 18절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17장 18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앞에 있죠. 시작. 그가 자신의 왕국의 왕자 위에 앉거든 그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이 율법적 한 권을 뭐하라고? 필사가 뭐예요? 카피야, 카피. 복사하란 말이에요. 얼마나 복사해야 될까요? 사람 수대로 복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필사자들이 밤낮으로 이 성경을 필사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이 어떻게 돼요? 엄청 많이 보급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 원본 성경을 그대로 복사해야 될까요? 자기 마음대로 바꿔야 될까요? 그대로 복사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 이걸 한자라도 뺐다. 그리고 내가 이 한자에다가 내 기분이 좀 저거 해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한자 더 했다. 그러면 어떤 벌이 올까요? 에? 죽음이 오죠. 계시록 22장에 나오죠.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여기에 만약에 한자라도 빼면은 너를 생명책에서 계시록 22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네가 빼면은 너를 생명책에서 그 뺀 것처럼 너를 빼버리고 네가 한자라도 더하게 되면 너에게 그 징벌을 그 한자만큼 더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번역하고 개역하는 과정에서 누가 개입할까요? 사단이 개입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 번역자들의 마음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개역자들의 마음을 변개시켜가지고 이 성경을 전부 다 지금은 어떤 성경 왔냐면은 NIV 그 다음에 이 NIV 성경 같은 이 뉴에이지 성경이죠. 뉴에이지 성경입니다.
이 뉴에이지 성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세계 질서에 뉴월드 오더에 맞는 그러한 사단이 주는 그 시대의 성경 변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벌게이트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오리겐스부터 해가지고 성경이 완전히 변개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1611년에 킹 제임스 버전이 나오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거잖아요. 이거는 히브리어 원본을 영어로 번역했는데 하나도 오류 없이 번역해 놓은 성경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니까 루시퍼란 말이 분명히 성경에는 개역개정은 루시퍼란 말 자체가 없어. 그런데 우리 여기에는 완전히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하다시피 구약의 이 모형이 신약의 원형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 보십시다. 자, 1절 한번 봅시다. 만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소유하라고 내게 주시는 그 땅에서 살해되었습니다. 누군가 살해됐죠. 그래가지고 들에서 엎드려져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보통 바로 안 눕습니까? 바로 눕나? 안 죽어서 모르겠는데 안 죽어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사람을 죽이고 나는데 그냥 엎어보는 거야. 다른 사람 못 보게. 그런데 이 당시에 이렇게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뭐 옛날에 우리 시골 마을에 그 한 동네 있으면은 누구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거 다 알 정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동네에서 사람이 죽어가지고 엎드려졌다는 것은 이방인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범인을 못 잡은 거야. 이 범인을 못 잡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시느냐? 전도서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전 것을 다 되돌린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이전 것도 지금처럼 다 되돌려서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억울한 죽음이죠. 그를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무고한 피가 막 하나님한테 지금 귓전에 맴도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아벨 죽이죠. 아벨 죽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가인 보고 네 아우의 지금 핏소리가 땅 속에서 지금 나한테 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지금 들려. 도대체 네가 왜 그랬느냐?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이 가인한테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무죄한 피를 흘린 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가만 안 두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내가 경찰을 통해서 알 수는 없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끝까지 그걸 쫓아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그 무고한 죄를, 그 피를 갖다가 반드시 갚으신다고 성경. 자, 이사야 한번 봅시다. 이사야에 보면 26장. 이사야 26장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무지한 피를 흘린 자들은 하나님은 가만두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이는 주님께서 땅의 거주민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징벌하시려고 그분의 거처에서 나오시나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땅이 자기 피를 드러내고 자기의 살해 당한 자를 더 이상 덮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땅이 자기 피를 드러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을 살해하면 안 됩니다. 그죠? 살인하면 안 돼요. 신약시대 살인은 뭡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하나님이 그 무지한 죄를, 피를 흘린 것을 다 드러내신다고 그래요. 땅이 자기 피를 다 드러낸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봅시다. 오늘 본문 보니까는 그를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죄한 어떤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신약적인 의미에서 본다면은 교회 안에도 보면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죄가 늘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런 영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내에 이제 바람직한 생활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보세요. 그때는 네 장로들과 네 재판관들이 나와서 그들이 살해된 자의 주위에 있는 성읍들의 거리를 측정해라. 그럼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잖아요. 죽으면은 이 죽은 장소에서 제일 가까운 관할 구역을 찾는 거야. 예, 여기서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으면은 요 A라는 경찰서가 있고 B라는 경찰서가 있고 C라는 동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거리를 재는 거야. 요거 200m, 500m, 1.2km. 이렇게 제일 가까운 데예요. 200m 여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누군가 얘를 죽였단 말인가?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행정구역 관할을 정해주시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행정의 관할구역을 정해주신다. 성읍들의 거리를 측정해서 해라. 그 3절에 보니까는 살해된 자에게서 가장 가까운 성읍,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부리지도 아니하고 멍에도 매지 않은 한 어린 암송아지를 취해라. 아까 말씀드렸죠. 흠없고 티 없는 대속 제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암송아지를 이렇게 채택을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암송아지를 잡아라는 얘기죠. 목을 비틀어가지고 이 칼로 얘 목을 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암송아지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자를 때 피가 나오잖아요. 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죄 있어요, 없어요? 죄 있잖아요. 우리 다 죄가 있잖아요. 그럼 내 죄를 없이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고. 그럼 이 구약시대는 무죄한 자가 죽었는데 이 자의 죄를 갖다가 없애하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요? 암송아지가 죽어야 된다고. 암송아지 목을 쳐서 피를 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암송아지는 신약시대의 원형으로 들으면 이거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무죄한 피란 말이에요. 근데 무죄한 자가, 무죄한 분이 죄가 덩어리로 있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대속, 대신해서 우리를 속죄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속죄. 그래서 대속이라는 걸. 이 대속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했다. 내가 받아야 될 뭐를? 죄의 저주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죄의 저주를 누가 대신해요? 예수님이 대신 뒤집어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다 받았다고. 내가 너희들 받을 저주를 내가 다 받아줄게. 근데 우리는 옆집에 누구 저주를 내가 대신 받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아들의 저주를 내가 대신 받을 수 있겠나? 그것도 힘들 것 같아. 그죠? 그 아들아, 네가 받아라. 나는 좀 양보할게. 어머니 대신 받으세요. 어머니 저주 받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의 저주를 대신 받은, 그게 바로 암송아지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암송아지 몸에서 피가 나온 거예요. 자, 어떻게 피를 흘리는가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피 흘림은 대속의 필수 요건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이에요. 바로 그 말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피 흘림이 사실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데 언제적이 벌써 일어났었어요. 뭐 할 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맞죠? 출애굽할 때 벌써 대속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출애굽할 때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렸죠. 근데 그 재앙이 출애굽 할 때 재앙이 뭡니까?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죠. 그때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였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 발라요? 문지방에 갖다 바르면은 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넘어간다 했죠.
넘어간다고 해서 무슨 절? 유월절. 그렇게 유월절에 얘기했는데 목사님 그게 7월이 아니고 6월입니까? 그 6월이 아니라고. 5월도 아니고 7월도 아니고 6월 그 말이 아니에요. 이 6월은 영어는 패스 오버.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장애물이 뭘까요? 죽음의 장애물이에요. 이 장애물이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을 뛰어넘는 어린 양의 피 흘림. 이게 이미 애굽 시대 때에 출애굽할 때 장자의 죽음을 유월절의 피로서 어린 양의 피로서 벌써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형이 신약의 원형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는 누굴 바라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을 늘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자, 성경 봅시다. 그 예수님이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확실히 없습니까? 하나만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 죄가 얼마나 있는지. 조금 있을 것 같아. 예수님 죄가 조금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얼마나 있는지.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께서는 누구죠? 이분이 예수님이죠. 우리의 약함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왜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사람 똑같아요. 예수님도 배고프면 배에서 꼬르르 가고 바늘로 찌르면 아프고 똑같다니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은 똑같이 느끼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셨죠. 예수님의 대표적인 유혹이 뭐였어요? 광야에서 뭘 받았죠? 배고픔의 유혹 받았잖아요. 마귀가 와가지고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예수님이 그거 못 만들 분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사단의 유혹이기 때문에 절대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뒤에 보세요. 4장 15절에 말씀 분이 싫어되 죄는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 분이시다고.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1.1억도 없는 분이에요. 뒤에 가면 더 정확하게 히브리서 뒤에 가면 베드로전서 나오죠.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정확하게 우리 아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 22절 시작. 그분께서는 죄를 범하실 수 없으시고 그분의 입에는 교활함도 없으시며 돼 있죠. 죄를 범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죄하고는 거리가 먼데 인간의 죄를 혼박 그냥 뒤집어서 가지고 우리 내일부터 한번 예수님 흉내 한번 내볼까요? 남의 죄를 제가 한번 흠뻑 뒤집어서 가지고 한 일주일만 한번 살아볼까요? 아, 목사님 난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일주일이 뭐야? 하루도 못 견딜 것 같아. 그죠? 집에 가지고 여보 내가 오늘부터 당신의 죄를 내가 뒤집어 쓸게. 아 힘들어요. 안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이 죄를 아내도 못하고 남편도 못하고 자식도 못하는데 누가 대신해 주셨어요? 예수님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본문 봅시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 성읍에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거친 골짜기로 가고 그 어린 음소니를 끌고 와서 그 골짜기에서 어린 암소의 목을 쳐서 베라. 예. 피 흘리란 말입니다. 피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속죄가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레위 아들 제사장들 가까이 와라. 이 제사장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종들이죠. 종들이 와가지고 그걸 눈으로 보란 얘기입니다. 진짜 제대로 목을 쳤는지 안 쳤는지. 예. 그래서 6절 봅시다. 살해된 자에게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 계곡에서 목을 벤 그 어린 암송아지 위에서 그들의 손을 씻으라. 자, 목을 벤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는 이유가 뭘까요? 암송아지 피에는 지금 뭐가 묻었죠? 이제 처음에는 죄가 없었죠. 근데 대신해서 했으니까 암송아지 피에 뭐가 묻었어요? 죄가 묻었잖아요. 근데 그 피에는 죄가 묻었기 때문에 뭘로 씻어요? 물로 씻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물로 씻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정말 이 물로, 그래서 우리가 침례받고 세례받고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물로 받고 침례받는 죄가 없어지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형식적인 요식적인 절차일 뿐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성령의 회개입니다. 아멘? 성령이 나한테 임했을 때 성령님이 주시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예요. 예. 그래서 물로 씻어서 흘려보낸다는 겁니다. 7절 봅시다.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도 그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송아지를 잡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만약에 저 사람을 죽인 사람이 살인자가 잡히면은 너희들은 지금 뭘 보고 있니? 이 암송아지 지금 목을 쳐서 죽이는 거 보고 있지 않니? 얘처럼 된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은 너희들 살인하지 마, 죄 짓지 마, 이 얘기입니다. 그죠? 경고를 주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자, 8절 봅시다. 오 주님, 주님께서 구속하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께서 구속하신 주님의 백성, 이거는 출애굽할 때 얘기입니다. 종살이 하던 이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6월절 장자의 죽음을 피해가게 하신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속전해주고 해방시켜 주셨다는 이 사실을 저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피가 그들에게 용서함을 받으리니 이와 같이 너는 주님 목전에 옳은 일을 하여 너는 너희 중에서 무죄한 죄를 흘린 죄를 제거해라. 오늘 지금 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모세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조금만 이 무죄한 살인한 죄에 대해서 우리 요즘 같으면 어떻습니까? 뭐 지금 저기 뭐야 한강에서 뭐 죽은 그 애 있죠?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지난번에 한번 봤다 그러는데 걔가 자살한 뭐 타살이 아니고 자살한 것처럼 뭐 이렇게 돼 있다는데 제목 바꿔야 돼. 그것을 듣고 싶다로 바꿔야 돼. 그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날은 사람이 언론이 얼마든지 그 사건의 진상을 은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무지한 자의 피 흘리는 것은 그 근원을 쫓아가서라도 하나님은 어린 암송아지 잡아 비틀듯이 비틀는 건데, 만약에 잡히지 않았다면은 그 살인자가 잡히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걔는 지옥 가겠죠. 사람의 심판대표는 못 서지만은 하나님의 심판대표에 서는 거예요. 서서 그 자는 하나님의 불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 보십시다. 10절에서 이제 요거 14절까지는 이제 포로가 된, 이방 포로가 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규례입니다. 한번 봅시다. 네가 네 원수들을 대적해서 싸우려고 나갈 때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셔서 네가 그들을 포로로 잡았는데, 자 여러분 여기 포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포로에는 두 종류가 있죠. 어떤 포로가 있냐면은 일반 이방 포로가 있고요, 가나안 포로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7족속 포로가 있었습니다. 다 죽이는 건 누굴 다 죽여요? 이방 포로 다 죽여요? 가나안 포로 다 죽여요? 가나안 포로는 전부 다 완전 진멸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씨를 말리는 겁니다. 인정사정 안 봐줍니다. 근데 이방 포로는요,
전사들만 죽이는 거예요.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죽입니다. 그 이후에는 죽이면 안 돼. 그러니까 어린아이, 그 다음에 여자, 이거는 산채로 다 잡아야 돼. 뭘로요? 포로로. 포로로 잡았는데 저 여자가 너무 이뻐. 이방 여자 더 이쁘잖아요. 안 그런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방 여자 빠진 거야. 아이고, 내 저 여자를 데리고 살아야 되겠는데. 제 여자를 내가 아내로 데리고 살아야 되겠는데. 이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한번 보십시다. 그 문제예요. 자, 11절 봅시다. 그 포로들 중에서 한 아름다운 여자를 봤단 말이에요. 이 아름다운 여자는 것은 너무 이뻐가지고 저 여자가 내가 꼭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여자입니다. 그녀에게 마음이 끌려 그녀를 내 아내로 삼고자 하거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자랑 같이 살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금지하셨잖아. 금지한 이유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 그래서 이건 대표적인 이유가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안 믿으니까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데 여자가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남자가 잘 믿게 될까요? 안 믿게 될까요? 잘 안 믿게 되겠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야 돼. 불신앙자하고 같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대개 불신앙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포로 여자들하고 결혼을 금지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의 종들 중에 누구의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도 그렇죠. 그 다음에 모세 있죠. 모세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은 이방 여자 구스 여인하고 결혼한 장면 나오죠. 에티오피아 여자하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누가 불평을 합니까? 미리암하고 또 아론하고 불평하다 나중에 뭐가 돼요? 문둥병 되잖아요. 그 에티오피아 여자로 돼 있다고 우리 지난번 봤잖아요. 그죠?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보아스 아시죠? 보아스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죠? 이 보아스가 누구하고 결혼하죠? 룻이 어디 여자입니까? 모압이잖아. 모압. 맞아요. 모압 여자예요. 그런데 이 모압 여자 룻이 저거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그냥 찰떡처럼 붙어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어머니 죽으시는데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 믿는 하나님을 나는 끝까지 믿다가 죽겠습니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 그 후손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방 여자를 하나님이 이방인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얼마나 인간적으로 대하시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봅시다. 12절 봅시다. 그때 너는 그녀를 네 집으로 데리고 올 것이요 그녀는 자기 머리를 밀어라. 자기의 손. 이방 여자를 데리고 올 때는 일종의 정결의식입니다. 레위기 이게 14장에 나오는 얘기였죠. 그 다음에 욥기서 1장에 보면은 그 욥이 이 머리를 미는 장면 나오죠. 예?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해서 자기 대머리를 만드는 장면 나와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자기를 정결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미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톱을 깎는 게 있다고. 예. 이렇게 해서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아주 좋은 그 모습을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방 풍습을 버리고 합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13절 봅시다. 그녀는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있을 것이고. 왜 포로의 의복을 벗어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랬거든요. 아멘. 네 포로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려라. 너는 이제는 이스라엘 남자하고 결혼해.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의 이방 풍습을 다 버려버려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신약적인 영적인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속에 이방의 풍습들,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들, 악습들, 하나님과 멀었던 그런 것들을 다 벗어 던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집에 있을 것이면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 한 달 동안을 애곡해라. 네 육신의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해라. 그 후에 너는 그녀에게로 들어가라. 어디로 들어갑니까? 합방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남편이 되고 그녀는 네 아내가 되리라. 왜 한 달 동안 애곡할까요?
한 달 동안 인터벌을 두는 거예요. 이 여자가 변심하는지 안 변심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무턱대고 물었다가 나중에 큰일 나거든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나 14절 봅시다. 그러나 만일 네가 그녀에게서 기쁨을 얻지 못하면, 왜 기쁨을 얻지 못할까요? 한 달 동안 이제 그랬는데 기쁨을 얻지 못할 경우도 있죠. 부부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대표적인 갈등이 뭘까요? 성격이 안 맞아. 성적으로 안 맞아. 그 다음에 이방 여자가 자기가 가져온 그 신앙하고 이스라엘 남자하고 하나님 믿는 거하고 이방 신하고 갈등이 생길 수 있어. 신앙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대판 싸우는 거예요, 밤마다. 하여튼 이제 그럴 때는 뭐 하라고 그래요? 이혼하라고. 자, 봅시다. 그때 만일 네가 그녀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면 그때 너는 그녀가 원하는 대로 그녀를 가게 해라. 내 가겠다. 아, 서방님 내 갈란다. 그녀를 가게 해라. 대신에 돈 받고 팔지 마라. 그녀를 팔지 마. 이는 네가 그녀를 비천하게 했다. 네가 그 여자가 어쨌든 결혼해서 그 여자를 욕비인 거 아이가? 그 여자 몸을 네가 더럽혔잖아. 그 때문에 그 대가를 네가 치르기 위해서라도 그 노예로 삼지 말고 그냥 풀어줘라. 그냥 자유의 몸이 되게 해라.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이방 여자들에 대한 어떤 그 얘기가 인격적 대우가 이렇게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는요, 이 장자에 관한 권리예요. 장자에 관한 권리는 만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뒀는데, 왜 두 아내를 뒀을까요? 이 당시는 일부 다처제죠. 일부 다처제. 일부 다처제 좋을 것 같아요. 관리하기 힘듭니다. 한 사람도 관리하기 힘든데 두 사람, 세 사람 어떻게? 한 사람도 골치 아픈데. 자, 그런데 두 아내를 뒀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또 하나는 미움을 받죠. 꼭 이래 됩니다. 두 사람을 다 좋아할 수가 없어요. 사랑받는 자와 미움받는 자 그 두 아내가 그에게 자식을 똑같이 낳았는데 만일 그 장자가 미움받는 자에게서 태어났으면, 자, 그가 소유한 것을 그의 아들에게 상속해 줄 때 그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참으로 장자인 미움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워 장자로 삼지 마라.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장자는 무슨 의미냐면,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아버지가 최초로 자기가 뿌린 씨앗입니다. 최초에 뿌린 씨앗. 이게 뿌린 씨앗이 바로 장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 장자는요, 차남의 2배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어요. 2배나.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인정해 주셨다고. 그런데 예외적으로 뭐 러우벤 같이 저가 아버지 잠자리를 갖다가 어지럽힌 이런 경우 있었죠. 그런 경우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자, 그래서 요 일부 다처제에 좀 문제가 있죠. 그럴 경우에 장자로 삼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에 두 몫을 줘라. 2배를 줬죠. 이는 그 장자가 그의 힘의 시작이요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장자의 권리까지 정확하게 규정을 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18절 봅시다. 이제는 불효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고집이 세고 반항적인 아들을 두었는데 자기 아버지 음성에 자기 어머니 음성에 순종 안 합니다. 부모가 아들을 훈계해도 부모 말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면 그때는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를 잡아다가 그가 살고 있는 성문으로 그의 성읍의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그의 성읍의 장로들이 우리의 이 아들은 고집이 세고 반항해서 우리의 음성도 순종하지 아니하니 그는 방탕자여 술주정뱅이다 하거든. 그의 모든 성읍 사람들은 그를 돌로 뭐하고 쳐 죽이래요. 여러분, 아들 말 안 듣는다고 데리고 와가지고 쳐 죽이려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이랬지만은.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 아버지의 행동이 자반이에요. 예를 들면 아버지 니도 똑같은데 내보고 이러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자기가 그러면 안 돼. 내가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의 구약성에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이 불효자를 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면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를 인정하라 했죠. 위에 있는 권세를 공경하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곧 너희의 권위이니 그 권위를 인정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복종하고 싶어서 복종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가정에 이 말씀을 하신 이야기는 가정의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데,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가정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다 깨어져 가잖아요. 가정의 뿔뿔이 다 흩어져요. 자, 이게 누구의 책임일까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책임이에요. 근데 우리가 있기에 그 뒤에 배후에 누가 하면 사단들이 전부 다 그렇게 환경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잠언 말씀 우리가 계속 읽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 잠언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한테 뭘 들으라 그래요? 회초리 들으라고 한다고. 잠언 23장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늘 읽잖아요. 잠언 23장. 잠언 23장 13절 보십시다. 우리가 늘 읽고 있는 구절이죠. 14절, 23장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에게서 바로 잡는 것을 거두지 말라. 이는 네가 그를 회초리를 때려도 그가 죽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너는 그를 회초리로 때려야 하리라. 그리하면 그의 혼을 지옥으로부터 뭐한다고? 건져냅니다. 회초리를 때려야 됩니다. 잠언에 보니까 13장을 보십시다. 그 앞에 13장에 뭐 또 같은 말씀이 나오죠. 회초리를 아끼면 안 돼요. 13장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회초리를 아끼는 자, 잠언 13장 24절 시작.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는 것이나 자기 아들을 사랑하면 알맞은 때에 그를 뭐한다고? 징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식을 회초리에 때리려면 자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부터 먼저 회초리 때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떤 아버지는 그 2인 삼각 하듯이 자식의 다리하고 자기 다리하고 같이 때린대.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그렇게 보면 어떨까요? 아니 그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자식한테 훈계하고 징계하려고 하면 내가 자식 앞에 바로 서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똑바로 하는데 어떻게 자식을 징계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훈계할 수 있겠는가? 그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뭐 무조건 때리라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래서 불효는 단순히 일개 가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 전체의 기강의 질서를 바로잡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거 불효자를 죽이라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시체 문제는 나옵니다. 자, 보십시다. 22절.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하고 그가 죽임을 당하여 네가 그를 나무 위에다 매달거든. 여러분 죽은 자들을 나무 위에 매단 게 있었죠. 자, 그의 시체를 밤새도록 그 나무 위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를 그날에 뭐하라고? 장사해라. 무덤에 갖다 묻어버리라 합니다.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자, 이것도 아까 구약의 모형이죠. 예수님이 지금 나무에 매달려 가지고 뭘 했어요? 엄청난 예수님이 죄인이 된 거야. 그죠? 십자가에 지금 이렇게 매달렸단 말이에요. 자, 이 땅에 일이 있는데 십자가에 사람이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보세요. 위에는 하늘이에요. 밑에는 땅이에요. 이 사람이 가운데 붕 떠가 있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사람은 땅으로부터도 격리가 된 거예요. 맞습니까? 하늘로부터도 올라가지도 뭐 하늘로부터 뭘 받으면 저주를 받았어요.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저 의미는 뭐냐니까 영적으로 저 사람은 이미 엄청난 중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죽으면 이게 시체가 되잖아요. 시체. 우리 레위기 보면 시체가 좋은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아주 부정한 겁니다. 이 시체는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새도록 저기 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으면 왜 나무 위에 이 매달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나무 위에 매달까요? 사람들이 만약 절배해요. 수많은 사람이 이걸 뭐 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야. 예. 보아서 뭘 못하겠까? 죄를 못 짓게 경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나무에 매다는 목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 나무에 매달려 보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나를 대신해서 나무에 대신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 좋죠? 따라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오늘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신명기 21장에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결하게 정결하게 오늘 이 21장의 주제가 거룩한 생활, 이것을 우리가 신약적인 의미에서 모형에서 원형을 찾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